증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까지 1절로 15절까지인데 1절부터 12절까지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까지 다 해도 되겠네요.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하나님의 긍휼과 주제하는 자기도 입으로 고난을 받고 발과 시간을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주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선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느니라.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어쩐지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발과 시간을 잡으려고 보내니 그들이 일어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현달의 비굴인가 여자가 적지 아니하나. 마게도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려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보내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이 내용 중에서 내용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와 베레아에서의 그 전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또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런 것을 살피면서 우리도 그러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에 관한 전도가 나와 있죠. 빌립보에서의 전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루디아 자주장사 비단 장사 루디아를 전도해서 그 루디아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쫄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계속 하니까 3일 동안 이렇게 하니까 너무 바울 사도가 괴로워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그 여자에서 귀신이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여자가 멀쩡해지니까 저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사도 일행을 잡아다가 고발했죠. 막 때리고 고발했어요. 무슨 큰 죄가 진 것처럼. 그래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서 이제 밤중에 그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을 했죠. 그러니까 한참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뭐 지진이 나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차고 있던 차코가 저절로 촥 풀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나갈 수 있도록 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이제 잠자다가 졸다가 깨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큰일 났다. 그렇게 하면 나는 내일 사형인데 하고는 칼을 빼서 자결을 날라오니까 그 안에서 바울사도 보고는 죽지 마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 그래서 이제 이 간수가 들어가 보니까 진짜 바울사도가 신라가 그대로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여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이렇게 이제 묻죠.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대답하니까 그날 저녁에 바울사도를 모시고 집에 가서 말씀을 듣게 하고 온 집안 식구가 세례를 받고 기쁨이 넘쳤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전도가 되는데 이제 빌립보에서 핍박이 있으니까 다시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을 가는데 그 마게도니아에 가서 이제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에 관한 이야기죠. 17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다인의 회당이 있다.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그럼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또 어디 들어갔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바울사도는 랍비고 또 그 유대의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 지역에는 바울사도의 이야기를 잘 모르니까 무조건 회당에 들어갔어요. 안식일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자기 관례대로란 말이 무슨 뜻이죠? 규례대로. 지금 이 성경에는 관례대로 그랬는데 지난번 성경에는 규례대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들이 지키던 그 규례대로 안식일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여기에서 안식일 지켰어요. 멋대로 대대로 내려오는 율법의 규례대로 안식일 지켰다 이 말이에요. 많은 지금 교회에서는 안식일이 폐했다. 안식일은 구약 율법이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폐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을 예배날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 천하 이 교회들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로마 시대에 이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이 안식일은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율법 이전에, 율법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이튿 날 마지막 날 쉬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정해놨습니까? 이 날을 복되게 해서 이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율법이 생겨서 안식일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율법 이전에 창세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 정하고 거룩히 그 구별해 놓으시고 복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날을 지켰어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만물 엿새 동안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피곤하셨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다고 했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땅끝까지 창조한 하나님은 절대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몰라 쉬워요 그날? 이것은 특별한 날이라 엿새 동안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특별하게 그날 쉬면서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천지만물 창조를 기념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날 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라. 대단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날이에요. 에덴 동산에 무슨 엿새 동안 에덴 동산에서 일을 했어요. 경작하고 일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다고 해서 뭐 피곤하게 했겠습니까? 그냥 쉬엄쉬엄 해가도 워낙 당시에는 그 땅이 비옥하고 그리고 환경이 온화해서 뭐든지 곡식도 잘 되고 또 과일도 잘 되고 고생할 것이 없어요. 그냥 씨만 뿌려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그날 쉴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날을 기억해서 쉬라고 해요. 왜? 이제 그날 쉬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날은 특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십계명에 특별히 집어넣었잖아요. 안식일 기억하게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쭉 알려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금요일 날까지는 만나가 내지만 토요일 날은 만나 내지 안식일날 만나가 내지 않고 그래서 금요일 날 2배 걷어서 이 안식일 날 먹어도 상하지 않고 그러기를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안식일 지키고 나중에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에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안 지켜서요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성문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그 예레미야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왜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 지경이 나냐? 안식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식일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안 지키기가 신앙이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방 민족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젠 철저하게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합니다. 그 비참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나중에 역대상이라든가 열왕기라든가 그리고 알다시피 저 다니엘서 같은데 잘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됐어요. 시드기야 왕 같은 건 잡혀가지고 눈이 빠지고 아들들은 그 앞에서 전부 다 왕 앞에서 아들들은 다 죽이고 바벨론 왕이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뭐 왕족들, 부자들, 귀족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착고에 잡혀가지고 모든 고난을 당하고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만 되어 있으니까 그럴 줄 알죠. 그 시대의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나요? 바로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리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복을 못 받는 것과 안식일을 안 지키면 우리는 영적으로 바벨론의 포로, 마귀의 포로가 돼서 우리의 삶이 영혼도 비참해지고 우리 삶이 비참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시대까지 예수님도 안식일 잘 지켰어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다 보면 그 예수님도 안식일 잘 지켰습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 (4장) 16절 봉도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읽으시려고 쓰시매 여기서도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 늘 하시던 대로는 영어로 보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규례대로 관례대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전번 개역 한글판에는 규례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바꿨습니다.
균례대로 하면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그냥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나 영어에서는 as was his custom, 그들이 이렇게 규례대로 지켜왔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지켰다는 것은 너무도 잔인합니다. 날짜를 지켰다는 그 너무도 자명해요. 또 사도들도 당시까지 안식일 지킨 거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일요일 지키는 지금 교회들에서는 예수님도 안식일을 안 지켰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변경시켰다. 또 사도도 안식일을 안 지켰다. 일요일 지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다 잘못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쭉 조사해 보면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뀐 것은 우리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서 로마의 이제 로마의 주 종교가 되면서 로마의 종교가 되면서 바뀌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 시절에. 그것은 역사적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변천 과정이. 그건 뭐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지금 안식일이 일요일날 바뀌었다는 것은 그건 그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서 바꾼 거지, 또 로마 가톨릭과 로마 제국이 결탁을 해서 서로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거 합의해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모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잘 살고 못 살고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만일에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잘 믿어서 그냥 물질적으로 잘 됐다 하더라도 만일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이고, 그 다음에 확실히 구원받았다.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우리가 이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물질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그거 환영할 일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그 분산 참여기도에 있는 우리 성도님도 구원을 분명히 깨닫고 붙들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다니엘처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요셉처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젊은 청년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정은 행복하고 하나님 믿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머리가 될 줄 꼬리가 되지 않냐고, 빌려줄전정 빌리지 않냐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선한 영향을 행사하고 이런 훌륭한 사람 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려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 복음,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붙들고 확실히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바로 안식일의 회복입니다. 안식일.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회복이에요. 무엇이라는 회복입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맞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회복이고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의 회복은 뭘 회복합니까? 바로 영적으로. 에덴 동산, 하나님의 권세, 영적 에덴 동산, 그 교회에 들어왔어. 교회에 들어오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렐루야.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십계명.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니까 바로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왜냐하면 계명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 계명 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하고, 이렇게 넷째 계명이 다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막는 데 그런 거 다 죄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귀찮은 것도 없습니다. 안식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귀찮습니까? 물론 직장 가는 사람에게서는 약간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그냥 안식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뭐가 불편해요? 약간의 편견. 저 사람들은 왜 토요일 예배드린데 안식일 지키는 교회래? 아니, 다른 세상 사람은 다 일요일날 예배드리는데 왜 자기들만
안식일 지킨대? 참 이상하네. 이렇게 남들이 보는 어떤 그런 시각들 있잖아요. 요게 좀 생각하면 불편할 수 있지만 그거 무시하면 아무 불편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려면 그러라지. 나는 내 식구를 믿으면 되는 거죠. 뭐가 불편합니까? 불편할 게 없어요. 오히려 이제 자랑스럽습니다. 오히려 자부심 있어요. 왜? 세상 천지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만 우리는 십계명을 굳게 세운다. 십계명에 순종한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만들어진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 은혜의 계명, 은혜의 안식일, 이것을 회복해서 우리는 산다. 이런 걸 알면 오히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수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 아멘. 남은 자, 소수, 구원받을 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히려 자랑스럽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불쌍히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서 설명해 줘야죠. 아니다, 이 분명히 이런 로마 시대에 바뀐 것이다.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안식이야말로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계명해 주시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러한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길 바라고, 지금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그 관례대로 안식일을 지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저희들은 이 안식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일을 잘 해나가는 죄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아니. 여기서 보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죽었다가 장성이 3일 만에 부활한 이 사건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힘 그리고 그의 부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그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는 증거가 뭐냐? 뭡니까?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사도는 가놓은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역사적 사실, 자기들이 보고 체험했던 이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이 사건이 역사적 사실인가 아닌가, 참인가 거짓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서 이것이 정말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다. 이렇게 확실히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십자가의 사건도 이게 진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해서 죄사함 받습니까? 글쎄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물론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됨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3주 동안 말씀 듣고 전도가 돼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뢰를 따르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 특별히 기록하기를 적지 않는 무리, 적지 않는 귀부인. 왜 이 적지 않는 귀부인이라고 했을까요? 이 귀부인들은 그 사회에 상당히 상류층의 사람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이
뭐 누구나도 전도했지만 이 사회에 그래도 좀 말씀을 잘 알아듣고 분별력 있고 하는 그런 그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 전도되면 그만큼 또 유리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참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전도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냥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려면 아무래도 좀 지적으로 수준이 높고 그런 사람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성경을 곰곰이 따져가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건실하고 믿음이 반석이 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종교라는 것은 자칫하면 집단적인 기복주의로 빠져볼 수가 있어요. 집단적인 기복주의로. 교회 나간 이유는 그저 내 개인적으로 잘 살고 편안하고 가정이 잘 되고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뭐 종교의 이 기독교의 기능이 우리 복음에는 그런 세상적으로 잘 사는 그러한 내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녀에서 잘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자녀였을 때 국가적으로 부강했고 개인적으로 잘 되고 축복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이 신앙이 중점이 되면 기복신앙에 빠져서 나중에 열심을 내지만 이 구원의 길을 바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구원의 길에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로마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기억나시나요? 로마 10장 2절. 여러분 구절 꼭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 10장 2절.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짓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내가 전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쫓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열심히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뭘 어떻게 열심히 믿어야 돼요? 올바른 지식을 깨닫고, 올바른 지식을 깨닫고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는 믿어야만이 바른 길 갈 수 있다는 거죠. 지식이라는 것은 뭐가 같습니까? 지도와 같은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데 뭘로 갑니까? 교회만 무조건 오면 갑니까? 예수만 무조건 믿습니까? 성경에는 이 말씀 속에서 그야말로 구원에 관한 올바른 지식,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이 말씀대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되면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점점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엄원 들어갈 수 있다.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느냐, 이해가 안 가지만 이런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이와 같이 좀 더 말씀을 좀 더 따져 믿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 적지 않는 귀부인도 상류층인 사람도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띠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죄를 침하여 그들 백성을 끌어내요.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바울사도 말 많이 이렇게 따라서 헬라인도 믿고 유대인도 믿고 많이 믿으니까 시기가 나가죠. 저작거리에 시장에 있는 저작거리, 요즘 말하면 조폭 비싼 사람들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 혼내주라고. 이렇게 지금 여기서 보니까 불량한 사람이 뭡니까? 불량한 사람, 시장에 불량한 사람, 저자에 불량한 사람. 저작거리가 어디죠? 옛날에 시장 주변에 이게 돌면서 돈이 뜬 사람들, 그렇죠? 요즘 말은 그 조폭들도요 다 도시 가면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조폭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역에 이제
합법적으로 세를 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포장마차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돈 뜯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불법이기 때문에 자기들 예를 들어서 뭐 포장마차 부셔버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제 돈을 뜯어서 세금 걷습니다. 국가에서 그다음에 자기들 걷어요. 그 외에도 이제 불법 운영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주점이라든가 무슨 이렇게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불법을 많이 행하잖아요. 그 틈바구니에 가가지고 이제 또 세금 뜯어냅니다. 그래서 자기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 침범하면 이제 대폭 쌈나잖아요. 칼부림 나고. 그거 가끔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저작권에 불려간 자들이 바로 이 조폭 같은 사람. 이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사도 일행을 지금 이렇게 전도 못하도록 쫓아버리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 야손의 집에서 했는데,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서 했어요. 치바의 그들 백성이 끌어내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이제 바울사도 일행이 다 피해버렸죠, 거기로. 그러니까 그 야손, 이제 바울사도가 거기서 이제 모였던 그 이제 장소를 제공했던 야손 몇 명을 끌고 읍장 앞에 가가지고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얻게 하던 이 사람이 여기도 이름에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사도죠. 바울사도 여기 와서 지금 여기 이래가지고 야손이 그들을 맞이하도다.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게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한 이가 있다 아니다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는 무슨 왕입니까? 이 세상의 왕이라 오늘 영적인 왕이죠. 만왕의 왕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 메시아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황제가.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제 그 정치적 군사적 힘을 가지고 로마를 이제는 이렇게 장악하면 로마의 진정한 평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는 뭐가 뭐 바로 군사력과 정치력에 의해서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력과 군사를 가지고 그 로마 제국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평화의 왕, 그분이 바로 가이사 시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 그 바울사도라고 기독교인들은 바로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가 평화의 왕이다, 예수가 세상의 왕이다 하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본뜻을 잘 모르고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로마 가이사 외에 또 지금 왕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지금 가이사를, 로마의 황제를 이렇게 지금 부인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뭣도 모르고 막 그 8절에 보니까 무리와 읍장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벌 받고 도와주니라. 이래 갖고 막 소동했죠. 큰일 났다. 이제 바울사도를 못 잡고 이제 야손은 이제 보석금을 받고 이제 놓아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핍박이 있으니까 이제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배려를 보내. 이제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하도 지금 이 족복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바울사도 일행을 핍박을 하니까,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뭐 쥐대서도 없죠. 뭐 잡아다가 어떻게 뭐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족복들이. 그러니까 밤에 살짝 어디로 갑니까? 이제 형제들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리아 지방으로 지금 가게 한 겁니다. 베리아 지방은 이제 데살로니가 쪽에서 남쪽에 있어요. 베리아에 이제 갔어요. 그래서 또 베리아에 가가지고 또 유대인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11절, 참 이 11절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야, 이 베리아에 가니까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과 질적으로 달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물론 많이 받아들였죠. 그러나 막 족보까지 동원해가지고 바울사도 일행을 잡아서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베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순진하고 없지. 지난번 계획 한글 성경은 뭐라고 된 줄 아세요?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신사적이었어. 젠틀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서처럼 이렇게 이게 무리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참 저게 뭔 소린가 하고 잘 듣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무조건 못 듣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에 관련된 것이라면요, 우리는 마음을 열고 들어봐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들어봐야 돼요. 무조건 못 듣겠어는 안 돼요. 저는 거의 안 가본 교파가 없습니다. 유명한 교파는 다 가봤어요. 이단 교파도 거의 다 가봤어요. 뭐 장로교는 말 것도 없고, 여호와 증인에서는 아주 한 3개월 이상 아주 공부를 했습니다. 그 집회도 참석해보고. 사실 여호와 증인 집회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거기는 설교를 안 씁니다. 그냥 거의 성경 공부예요. 가령 이런 경우도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회자가 있으면 사회자가 책이 있어요. 책을 읽어가면서 자, 이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손을 이렇게 듭니다. 그럼 누구 형제님 이야기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참 되게 좋아요. 앞으로도 우리도 이제 제가 책이 다 완성되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대 항상 2명이 1명을 한 3년간 가르칩니다. 2명이 1명을 놓고 3년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여호와 증인의 교리를 이해시켜서 이제 3년이 되면 이제 세례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파이오니아라고 일주일에 한 번은 시간 내서 전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몰몬교도 제가 가봤고요. 또 기타 여러 가지 뭐 통일교라고 유명한, 지금은 뭐 옛날 통일교 보면 지금의 마치 그 신천지나 하나님교회만큼 옛날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대단했어요. 뭐 거기 가서 제가 공부하고 다 책도 갖다 보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구원에 관련되어 있으면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 비교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하는 원형의 구원복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제가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복음, 이것이 옳은가 비교해보시면요 점점 나타납니다. 이해하시겠죠? 점점 비교가 아니면 무엇이 옳은지를 잘 모르고 그냥 고집으로 믿습니다. 편견으로 믿습니다. 고집과 편견으로 믿는 것은 옳은 것을 믿었을 때는 그런대로 괜찮지만, 그러나 옳은 것이 아니었을 경우는 그 멸망이 가는 거 아닙니까? 고집과 편견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집과 편견을 버려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 고집과 편견이 없었어요. 지금 바울사도 전하니까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제 바울사도의 말씀을 듣고 덥석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말씀을 받고 혹해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그런가 하여, 정말 이 말이 맞나?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라. 날마다 성경을 받다. 이게 그런 거죠. 새로운 말인데, 일리가 있는 말인데, 정말인가? 계속 날마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구나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잖아. 귀부인 남자는 당시에 사람들은요 90%가 문맹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90%가 문맹이었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 본능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글을 알고 분별력이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다면 얼마나 그 핍박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까? 그동안에 기존의 종교 믿고 그냥 지내면 편한 일이, 예수 믿으면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믿기가 쉬운 일입니까? 세상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 귀부인들이 많이 믿냐? 여기서 보니까 듣고 그런가요? 날마다 상고하고 깊이 깊이 생각하니까. 왜 날마다 상고 있겠습니까? 구원의 문제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이니 날마다 상고하지 않겠어요? 구원의 문제이니 깊이 깊이 생각해보지 않겠어요? 아니, 구원의 문제라고 하면서 그냥
한 번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여기 믿을래. 나는 다른 거 생각 안 해. 이렇게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고집과 편견입니다. 스스로 고집과 편견을 쌓아가지고 그 고집과 편견 속에서 그냥 안주하고 믿음처럼 이제 종교적 기득권, 그 종교적 기득권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뭐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 종교들은 기득권 있잖아요. 종교적 기득권이.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그냥 구원받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믿으니까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지금 얼마 안 가면 폭포가 지금 이게 있어서 뭐랄까 큰 폭포로 물이 그냥 떨어지는데 그 물이 밑으로 흘러가니까 그냥 뭐 흘러간 바다까지 가겠지. 얼마 안 가면 낭떠러진 폭포인데 아무 생각 없이 여러 사람들이 가니까 다 같이 이렇게 떠내려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처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적어도 구원에 관련된 이 말씀은요 깊이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여 듣고 묻고 생각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리고 확증을 하고 믿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사모한 사람들의 참된 태도이지. 한 번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는 뭐 대대로 우리 부모님도 믿었고 나도 믿었으니까 나 이 믿을래.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부모가 지금 참전수에 먼저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군산 참전수 믿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정말 옳은가? 비교를 해보고 또 비교를 해봐서 정말 그렇구나.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제자를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복음이구나. 이것을 확실히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비교밖에 없어요. 비교를 해서 믿습니다. 비교를 않고 믿으면 무엇이라고요? 고집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믿는 것이다. 그것이 올바른 것일지라도 고집과 편견에 의해서 믿는 것은 이건 바르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믿게 됐죠.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베레아까지 가서 전한 줄 알고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쫓아가가지고 다른 성까지 쫓아가서 지금 바울 사도를 핍박을 합니다. 복음을 못 전하게. 정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굉장히 뭐랄까 어떤 면에서는 좀 열정이 있다고 또 봐야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주 굉장히 강팍합니다. 굉장히 강팍. 베레아에서는 정작 그런 일이 없는데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원정을 와가지고 바울 사도를 지금 괴롭힙니다. 복음 못 전하게. 자, 이렇게 해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는데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다. 이제 실라와 디모데만 거기 머물게 하고 바울 사도는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 이제 아테네로 갑니다. 그야말로 이제 그리스도의 신장부 아테네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아테네 전도는 이제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이제 아테네 전도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와 있고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재미있습니까? 시리즈로 공부하면 재밌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서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재밌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면 뭐 적극적으로 전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어서 열심히 전도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